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스겔서 14장 말씀 전체를 두 텍스트로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이 뭔지,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고 구약 시대의 우상 그러면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날의 우상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우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 우상의 정체.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이 우상을 떠나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상을 떠나라 했던 그 경고와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각 시대마다 종교는 다 있어요. 종교가 없던 시절이 없죠.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종교는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뭔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종교가 뭔지, 사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종교는 사회적인 용어인데 이런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대종교인데 이런 어떤 신앙들을 사회적인 용어로 이렇게 어떻게 규정한 거죠. 개념화한 게 종교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쓰고, 번역해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종교라고 쓰고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모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죠. 종교, 진리가. 우리는 그 테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생명이 아닌, 진리가 아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좀 드러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지라도 우리 한번 귀를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유심히 듣고 결단하고, 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진리가 아닌 종교의 자리에 서 있다면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종교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빨리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들로 우리가 남기를 소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마음으로 드리는 죄라는 건데요. 우상 그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고대 시대 때 우상은 뭐예요? 특별히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종교들이죠. 네, 무슨 뭐 이집트 같으면 태양신, 그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담무스신, 네, 그 다음에 달의 신, 그 다음에 또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크레타 문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겼죠. 그죠? 해양 민족들이 섬겼던 이 다곤신, 여러 종류의 고대 종교가 있죠. 다 가짜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우상 종교가, 우상하고 종교를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우상 종교는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고대 세계는 그래요. 문화와 관습과 풍습을 다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종교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의식주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문화가, 그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우상 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들의 사는 삶과 우상 종교가 다르지 않았어요. 우상 종교를 향한 모든 관습과 제의라는 말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의가 뭡니까? 그 종교를 향한 퍼포먼스예요. 그걸 제의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 모든 고대 종교를 향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제의, 종교적 퍼포먼스. 1년 365일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요,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쓰는 시간과 재원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어 있어요. 그게 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을 떠받들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목적이고요. 자기가 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그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고대인들은 무한정으로 그 신을 향해서 전 삶을 바쳐요. 흉악하죠. 매우 흉악합니다. 신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악한 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독특하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명문주일학교 명문을 걸고 이름을 걸고, 자,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사람을. 네?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 재료가 뭐예요? 네? 흙, 또 흙 하고 또 뭐예요? 네? 생 뭐예요? 생기. 맞는데 왜 이렇게 담당. 네. 흙하고 뭐예요? 생기.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을 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흙으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는 재료가
아담보다 더 좋아.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도자기로 치면 본차이나라고. 그럼 본차이나 알아요? 본차이나? 본차이나. 도자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차이나 브랜드 도자기. 도자기로 치면은 여자는 본차이나급이다. 남자는 흙으로만 만들었지만 생기 빼고, 여자는 남자의 뼈를 취해서,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아담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신을 향한 마음이 탑재되어 있어요. 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타락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뭐예요? 타락하죠. 영이 육을 지배하죠. 그러면 육이 타락하죠. 그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DNA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나로 바뀌었어요. 오늘 표현된 언어를 보세요. 나를 위해, 나에게 둔.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상은 나이다. 고대인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 그 신을 향해 경배했다는 말은 자기를 경배했다. 아니, 뭘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신에게 모든 걸 다 바칩니까? 누굴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 투자로 치면은 전혀 생산성 없는 투자죠. 왜? 그 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나는 이거 하는, 내 자신이 이걸 하는 게 나에게 위로가 돼.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종교심을 발휘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내가 만족을 느껴요. 누구를 위한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게 우상 종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그리스도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고대 종교인들이 그 우상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자기 만족,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만족, 나의 안위를 위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왜?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거든요. 주님 마지막 때 이 시대는 미혹이 관영한 시대라고 했어요. 관영이라는 말 뜻을 아세요? 관영? 꿰관자에 찰령자, 이 한자가 지금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있었어요. 관영했다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수렵 활동할 때, 수렵 채집 활동할 때 누가 신석기 가기 전에 구석기인들이, 진화론적 역사가 아닌데, 이 구석기인들이 수렵 채집 활동했잖아요. 그때 긴 작대기를 들고 고기를 하나씩 잡아 어디다 꿰요? 이 작살에다가 꿰는 거예요. 계속 꿰.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에 차겠죠? 이걸 관영이라고 해요. 꿰 관자에 찰 영자. 죄가 계속 차오른다는 뜻이에요. 미혹이 관영한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미혹이 가득한 시대라. 미혹이 쌓여져 가요. 채워져 간다. 이 미혹이 채워져 가 저 끝 지점에 딱 다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실패합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유심히 관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하고 착각하고 있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영적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분별력일 겁니다. 분별력,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줍니까? 거룩에 힘을 쓰는 사람. 아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 이거 아니면 분별 못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기를 꽤 부시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부셔. 너를 버려. 진리는 나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읽기는 읽죠. 저 말씀 있는데요.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109절을 외운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주인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주인 돼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분별력을 주신대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것을 말씀으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한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던져진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한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 조그만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면 역사한다. 말씀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데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미혹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 상황이 이래요. 자 보세요. 첫 상황이 가장 중요했어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온 게 화근이에요. 지금 얘네들 괜히 왔어. 괜히 와가지고 뭔가 에스겔에게 들으려고 왔는데 와서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듣고 얘네들 우상숭배자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에스겔.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죠. 백성의 지도자.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게토라고 하는 포로민들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황량한 둔덕에서. 그 강가 둔덕에서. 바벨론 사람들도 오지 않는 그 땅이에요. 버려진 땅인데. 그런 황량한 땅에서 포로민들이 정착촌을 이루어서 사는 거죠. 지금 우리 시리아 난민촌을 이루면서 살듯이 유대인들은 난민 아니죠. 포로민들이 와서 정착촌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래도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로민들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어. 또 착잡한 심정으로 에스겔에 뭔가 들으려고 왔어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왔다고. 근데 주님이 얘네들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온 이 두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곧 너에게 온 두 장로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라. 걔네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뭔가를 질문하고 기도하고 물으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니? 에스겔아, 어떻게 생각하니? 혹여라도 어떤 자가 내가 주지 않는 말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죄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너에게 어떤 말이라도 들으려고 왔다면 혹여라도 그 선지자 중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 선지자들 중에 내가 주지 않는 말을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늘 자기 죄에 머뭇거리는 자, 그들은 미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는 이제 왕족 귀족들이 갔어요. 걔네들은 개토를 이루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민들은. 그 사람들은 성별에서 데려간 애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2차 포로민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전문 직종자라더라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문 직종자지 왜 전문 직종자들 이스라엘에서 다 빼내갔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려고 빼간 거지 바벨론이 써먹으려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써먹으려고 데려간 애는 1차 포로 때 다 데려갔어요. 2차 포로부터는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 망하게 하려고 지식인들, 엘리트들, 전문 직종자, 군인, 용사, 관련 전문가들 다 데려간 거예요. 복수가 망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재기하지 못하도록. 3차는 그냥 다 망가뜨려 놓고 부셔놓고 그냥 막 끌고 간 거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2차 포로로 사람들이 왔는데 2차 포로민들 누구라고요? 지식인들, 학식 있는 사람들, 전문 직종자, 뭘 좀 아는 사람. 이 사람들 자존심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엄청 세죠.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겠죠.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뭔가 아무거나 막 잡는 거, 이 사람들. 좀 사람이 기이한 어떤 기운을 확 뿜어내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자기네들의 상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왜 끌려왔는지도 인정도 못해. 이 사람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 인정도 못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할 때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이 가정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왜요? 포위를 하니까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아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눈으로 봤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이웃집의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그 슬픔을, 그 비통한 심경을 글로 썼어요. 이 처참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석에서 뭐 헌법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엉망진창. 뭐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비통한 심경입니다. 진짜. 우리 여기 청소년 애들도 있지만 진짜 엉망진창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도하는 분들은 생각하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아니 책임을 주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냐 이게 아니죠. 누굴 돌아봐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한국교회하고 제3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나예요. 우리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느냐? 책임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놓쳤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종교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하다는 걸 열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모든 게 중요했어요. 맞아요. 모든 게 중요했지만 우리 스스로 그거 목록 매겨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까지 우리가 매겼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대학 못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학식이 높아졌나요? 정보는 또 얼마나 많이 알아요? 지식, 학식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대학을 간다 안 간다 자기가 고르는 시대예요. 내가 대학 가겠다. 대학 안 가겠다. 고르는 시대라고. 다 대학 갈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대학을 나와야 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넘쳐나. 지식, 학식, 정보 빠르게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그 정보와 지식에 완전히 치여가지고 살잖아요. 눈이 뱅글뱅글 돌 정도.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정보냐? 뭐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보냐? 그 정보의 진위 여부도 몰라요. 그냥 막 갖다 막 머리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무분별한 모든 게 무분별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어느 시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각 시대마다 또 구약 시대 같으면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마지막에는 망하니까 어느 사역자의 이 직분과 신분이 강화됩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그죠? 선지자의 역량이 강화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세요. 백성들 깨우치라. 네 말하지 말고 내가 준 그대로 말하라. 내가 주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내가 준 말만 하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씀 주시면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어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한 자로 사는 주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역하셨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의 교회, 그런 하나의 성도,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이 마지막 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미혹을 깨뜨리시고 모든 종교, 우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정서들을 다 깨뜨리도록 드러내도록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에게로 왜 갔다 그랬어요 아까? 뭔가를 들으려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자존심 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또 뭔가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그런 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 뭘 좀 들으려고. 늘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걸 찾아다니는 사람.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봐요. 판도라의 상자. 그런데 우상숭배는 고대시대 때 어떤 사회와 그 관습과 풍습과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의 우상이 뭡니까? 불상입니까? 성황당. 그래서 성황당 알아요? 성황당? 모르죠? 성황당. 아제르바이잔에도 있을 것 같은데 성황당 같은데 스코틀랜드에도 있는데 샤먼이 있는 나라들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투르크 계열이잖아요. 투르크 민족이 우리랑 비슷해요. 김혜김씨 투르크. 김혜김씨 투르크. 샤먼이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데는요 거의 성황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바이칼 호수에도 있잖아요. 성황당. 주렁주렁 매달아. 근데 그런 게 우상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원초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상이죠. 지금은 그런 하급 우상들은요 우상 축에도 못 껴요. 전문 용어로 잔발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모셔놓고 시니어들이 낳습 전문 용어를 제가 해서 세대에 맞지 않는 그런 잔챙이, 잔발이들 그런 우상들 말고 지금 아주 하이 클래스의 우상들 있죠.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합니까? 1위가 인도고 2위가 일본이에요. 그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 만드는 공장이 있나요? 어떤 종교, 우리는 신을 만드는 종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다 사람 개인이 만든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일본의 젓가락신. 젓가락 모셔놓고 합장하고 향 피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신. 무슨 신이냐? 이 집을 지켜주는 신. 이 젓가락이? 난 이걸로 라면을 먹는데 우리 젓가락은 라면 먹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지켜준다고? 어떻게 해? 지켜준다고 믿어. 더 큰 믿음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든 거예요.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신이 몇 개가 있을까요? 75억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들,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신을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을 만드는 종교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야, 이 신을 좀 정교하게 만들자. 교리도 좀 정교하게 만들자. 우리가 좀 다듬어주자.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스, 헬라에 나오는 신이요. 옛날에는 다 지금 하나씩 그게 밝혀지고 있는데 다 고대의 유명한 히어로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도 있고 가게도가 있어요. 어떤 종족, 가문을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리더. 어떤 대단한 왕이었기도 했지만 그게 다 나중에 신격화가 된 거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75억의 인구가 있다. 75억의 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신을 누가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또 뭐 여러 개의 신인데 그거를 누가 사용합니까? 75개의 신을 사탄이 조종합니다. 무엇으로? 제도를 만들고요. 시스템을 만들고요. 문화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함과 필요가 다 뭐예요? 종교. 자기의 원함이 다 종교가 되어서 신이 되고 그 원함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주죠. 그래서 문명이 시작되고 제도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들도 통제하고 그래서 그 통제에 따라주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마지막에 우상들을 조종해요. 이 구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14절 1절에서 11절 보세요.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죄. 마음으로 뭘 드렸다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드렸다 그랬어요. 주체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만든 것도 나지만 그 우상을 내 마음에 들였다가 뺐다가 들였다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상도 내가 만들지만 다른 애가 만들었어. 그게 더 좋으면 그걸 또 취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주님의 경고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런 바램들이 있는데 각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선택하든 말든 폐기하든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이든 빼든 넣다 뺐다를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부추기는 종자들이 있다. 누구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전제 조건은 우상 숭배하고 마음으로 죄를 드렸던 이들이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자,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걸 요구를 들어주는 선지자가 있을 경우에 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가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지자가 뭘 받았어? 유혹을 받았대.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뭐 받게 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짓이 너무나도 싫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걔네들 하는 짓이 너무나도 싫고 가증스러울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쟤네들 벌받게 했다. 내가 쟤네들 심판받게 했다. 내가 쟤네들 죄짓게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은 짓을 쟤네들이 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오죽 싫었으면 유혹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오죽 싫었으면 심판받을 짓을 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서로 교통하잖아요. 하나님 걸 가증하게 봤는데, 자, 근데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아합이 군대를 일으키자고 여호사밧을 부추기죠. 그때 여호사밧이 가가지고 아합한테 이거 그냥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물어보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물어보겠다. 그래서 600명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 다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약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네 다 똑같이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진짜 아닐 것 같아. 혹여라도 다른 선지자 없냐고. 눈치는 있어요, 여호사밧이. 머리를 북적이면서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명 있는데 도통 내 말을 안 듣는다. 아니, 선지자가 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얘는 내 말을 안 듣는다. 항상 나쁜 예언을 한다. 당연하지, 네가 나쁜 짓을 하니까. 당연한 말만 하는 거야, 아합은. 걔도 선지자를 두는데 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원치 않은 말도 해야지.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이거 선지자 아니지. 그럼 네가 선지자래, 네가. 아합이. 뭐하러 선지자를 세워? 네가 하지. 네가 듣기 좋은 말만 하려면, 들으려면.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있는. 왜? 경외의 대상이 없어, 그런 사람. 자기가 제일이야. 경외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누구? 본인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 유명한 누굽니까? 네? 제가 답을 얘기하면 2단 나올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 맞나요? 엘리야 아닌가? 엘리야인 것 같아요. 엘리야 아닌가? 무슨? 하여튼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가? 미가예요. 미가야가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 부하를 보냈더니 안 간대요. 왜? 아니 걔는 내가 얘기만 하면 싫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라고. 막 선물도 보내고. 나중에 갔어요. 갔는데 이미 600명의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부리면서 막 왕을 막 부추기는 거죠. 어떤 애는 막 뭘 준비해 가지고 왔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뭘 준비해 와가지고 뿔철을 들고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팍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찌르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때 사람들 와 나가자. 미가야가 딱 팔짱 끼고 저것 보라고. 내가 이거 안 보려고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미가야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영이 누가 쟤 좀 심판받게 하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제가 쟤를 꿰겠습니다. 누구를? 아합을. 이렇게 진행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이 선지자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곧 누구를 미혹시킨 거예요? 아합을 미혹시킨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손을 댔죠. 자기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하는 짓들이 너무 싫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거 말씀 보십시오. 유혹을 받게 했다. 하나님. 유혹의 영을 보내셨는지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 결론은 누굽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선지자, 유혹받은 선지자가 책임을 받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부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왜 찾아다녀요, 지금 막. 이 유혹받고 마음에 자기 우상을 둔 두 장로들처럼 지금 어딘가를 막 찾고 다닌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살기가 팍팍한데 환경이 막 너무 이상해.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막 찾아다녀.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너는 걔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즉시 내가 너를 치겠다. 보응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건 심판 잔치죠. 보세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사람하고요. 미혹이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에스겔 앞에 온 이 두 장로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아니에요. 백성들을, 근데 장로를 누가 세우냐면, 근데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를 장로로 세웁니다. 물론 나이도 연장자이겠지만.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 지혜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삶의 풍부한 어떤 지혜로 그들을 잘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장로 아닙니까? 그 장로가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마음에 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앞에서는 여호와를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이름을 얘기하겠지만 저들 마음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존심 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학식 있는 자, 전문 직종자들 2차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이게 자존심이 세니까 이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도무지 정리가 안 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죠. 십자가 앞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답이 없어요. 백성들은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고, 지도자들은 뭐 맥락이 없고 개념도 없고 자기네들 자존심에 격이 맞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느라고 허우적대고, 하나님의 뜻은 도통 하나님의 뜻에 초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부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들인 자,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넣어주는 선지자들, 두 부류에게 경고하세요. 이 두 부류가 만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지경입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 땅의 죄가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민 땅에서도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져 나옵니다. 죄의 흐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 고난을 당했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좀 위기를 당했어. 어려웠어. 그럼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네? 근데 스님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 나오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당하면. 본능적으로 회개 나오지 않으세요?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나오라고. 갑자기 이런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회개가 나와요. 뭐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국가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무마해야 돼요.
도대체가 내 자존심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좀 무마시킬 메시지를 찾아다녀.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킬 메시지를 찾아다녀. 내 마음에 위로를 줄 메시지를 찾아다녀. 근데 어디 갔더니 선지자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네. 여긴가 보다 하는 순간 들으러 온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 자, 10절이죠. 그 얘기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다. 각각 뭐라고요? 똑같다. 물으러 온 사람이나 말해주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똑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하려고 물으러 온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상숭배. 그죠? 그럼 그걸 듣고 싶은 얘기를 얘기해 준 사람도 죄가 똑같다는 말은 그 선지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되면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겠어요? 바로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린이 교회 예배 때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영어로 뭡니까? 아이돌이죠. 인형이 영어로 뭡니까? 돌이죠. 돌. 영어로는 달 이렇게 발음합니다. 달. 아이들. 우상. 우상은 개념이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 우상숭배.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갔다 우상, 이건 하급이라고. 가장 최고의 고차원의 여러분들 우상은요, 나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떠나라. 그 떠나라고 했던 7절에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 다 여기서 나 뭐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뭐를 위해서?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위해 두고 자기. 그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럼 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6절에. 그럼 뭘 버리면 됩니까? 자기를 버리면 되죠. 자기를 버리는 게 우상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 때 무당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3명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포대자루 들고 가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무당이 회심하니까 제일 먼저 무당이 하는 일이 뭘까요? 무당이 회심했어. 내가 섬겼던 그 신이 아닌가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있잖아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귀신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죽은 쥐부터 해가지고 동물의 사체. 와, 말도 못해요. 그걸 다 치우고 포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먼저 순서가 뭐예요? 내 자신의 원함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가시적 증거들을 태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 먼저 태우고 이게 아니고요. 먼저 내 안에 진짜 우상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잡한 것들 없애는 거예요. 보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면 기독교를 떠나 다른 종교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이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는 것, 곧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마지막에 아마 사탄은 그것 가지고 아마 싸울 거예요. 우리하고 사탄이 뿔 달리고 입에서 불을 내뿜으면서 우리하고 싸울까요? 그런 식의 싸움 아니죠. 옛날에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유치한 싸움이 아닙니다. 고도의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그죠? 장악하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죠.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자들만 유혹받고 백성들은 막 개념 없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면 그 안에 주님이 왕 되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선교사님은 문직이라도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왕자십니다. 왕자.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주님이 우리를 위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12고를 다스리게 하는데, 문지기 정도가 아니고 12고를 다스려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거는 그냥 분위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분위기 이제 만들어 놓고 진짜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호들갑 놀랬다더라. 이게 최고의 싸움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엔타임이잖아요. 중국교회. 아니 북한 완전 지옥이잖아요. 불지옥, 생지옥. 그죠? 거기서 40년. 상상이나 되세요? 제가 그 IVC 잠깐 우리 선교사님 저 위로해 주신다고 보냈는데 제가 보고 힐링 돼버렸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구청컨이라고 하죠. 처음 본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모든 세대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장면을.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그 집회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겠지만 그걸 하고 있는 한 장면만 봐도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모든 민족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자는 어린 양을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9,000건 자기 민족 언어로 똑같은 찬양을 불러요. 똑같은 율동을 하고 그 천국이 이거구나.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세대가 거기는 청년 세대니까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민족이 자기들 언어로. 우리는 그때 이토록 찬양하겠죠. 또 그렇죠? 찬양 이거 하셨죠 우리도. 근데 놀라운 광경은 모든 민족 중에 이거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 사역 같이 안 하는 분들 중에도 천국 가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소외감 느낄 거예요. 쟤네 뭐야? 율동하네 막. 네. 사실 이 군무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집단으로 군무해버리면 완전히 분위기 장악해버려요. 그렇죠? 찬양의 노래에 싱싱싱 한번 하면 난리 나죠. 예수님도 이 군무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띄려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막 이렇게 돌 때 반만 돌지 말고 완전 휙 돌아오려고
그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와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이거를 보기 위해. 그래서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촛대를 옮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촛대 옮겼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니죠. 교회죠. 사대교회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의를 지키는 자들 몇이 있었다. 걔네들이 교회예요. 사대교회 자체는 교회가 아니야.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사탄의 고도의 전략을 깨야 됩니다. 예. 구렁이 담 넘듯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의 정교한 이 거룩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면서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을 잘라내고 나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의 모든 영역들을 다 누구처럼 요시야 임금처럼 그죠? 다음 재단을 홀고 성경을 개혁 그런 몸부림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우상을 깨트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민족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그리면서 함께 그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줌으로 참여하고 또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다 예배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모든 결단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묶어있는 하나님 미혹과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집착하게 만드는 나의 만족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어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 않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어떤 제도와 사역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몸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몸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불정하게 만들고 아버지 나를 나의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가운데 묶이게 만드는 나의 마음 가운데 구상을 만들게 만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돌아가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전한 아버지 순결한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몸으로 나를 다시 한번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1번을 같이 읽고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1번을 큰 소리로 읽고 중보하겠습니다. 충주를 시작. 충주를 올려드립니다. 충주를 덮고 있는 모든 샤먼과 불법과 불의와 악함을 용서하시고 영육을 사로잡는 모든 질병과 나태함, 게으름, 불성실을 용서하옵소서. 충주를 통치하고 치료하소서. 22만 명의 충주의 영혼들과 450여 개의 교회들과
1만여 명의 주의 성도들을 돌보소서.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읽을 때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2번입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WCC를 수용한 죄, 동성욕과 같은 죄를 뽑아내소서. 교회의 본질을 빼앗긴 공예배 중단, 종교주의, 세속주의, 배금주의, 맹목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만 머물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소서. 한반도에 속한 모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소서. 모두 일어나 열방을 살리는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3번입니다. 2천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죽음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40만 명의 그리스도인과 수용소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자유케 하소서. 탈북민을 섬기고 계시는 강인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영혼들이 예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몸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성탄의 하늘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중국을 통해 할아버지 북한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끝까지 나오는 기업과 어디 부상 죽음의 어머니 나라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사랑할지어다. 주여 북한의 강에 아직은 계십니다. 주여 자기의 아버지의 그의 막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를 막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를 그의 막부에 하시고 북한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목사님들 모든 백성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영상을 이해하여 모국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가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가해주셔서 모든 사람들 정정당을 자유케 하시고 주옵소서. 주여 우리 3번과 관련해서 제가 이 마음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같이 또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부흥한 이유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더 많이 부흥했다고 얘기해요. 공안들이 나와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바람에 번역된 성경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삽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는 10일에 한 번 쉬는 시스템과 제도가 73년간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6일 일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7일째 이걸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처한 상황은 그럴 수 없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지킴이라고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에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큰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씨앗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편면하게 증거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북한 땅에 40만 명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기꺼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북한 땅에 부흥만 될 수만 있다면 저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어려움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면 북한 땅도 그렇게 예배를 지키며 사수하며 저 걸리면 거긴 직접 처형 아닙니까? 잘 아시죠? 총사님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경을 읽고요 예배한다. 그들이 진짜 40만 명이 오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에 북한을 그렇게 살리셨다. 같은 방법으로 남한의 코로나 시대에 진짜 교회를 가리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니다.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의 모습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40만 명의 부흥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롯이 그것이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듯이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아직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그 600만 명이 오롯이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가려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주님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인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지고 구별되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한국교회 그런 영적인 힘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